할렐루야. 11월 30일 저가나팔교회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아바 예수 그레벨레 카발레 카바 예수 아바 벨라니엘레리엘레 벨레메 샬라마네 메네 카바 예수 아바 리엘레벨레 메네 메네 카바 야바바 예수 카바 예수 아바 로야 빌레메다 크라발레 카바 야바발레 카바 예수 아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긍정하여 주시옵소서. 올레카발레카 샤라발레 메네메네 카발레카바 주의 형상을 닮은 주님의 자녀들 이 시간 하나님의 성전에 홀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예배를 긍정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모든 듣는 주의 백성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밭에 심겨질 때 주여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는 삶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 앞에 구복하며 엎드려 경배하는 겸손한 예배자 되기를 원합나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나이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심령 되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갈망하며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아버지여 읽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시며 이 구부러진 세상 가운데 음란하고 폐역한 이 세상 가운데 거짓이 난무하며 교만과 완고함이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세상에 가득한 이때에 하나님이여 거룩한 주님의 등경 위에 있는 주님의 찬란한 빛과 같이 어두운 세상에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아버지여 여름의 그 시원한 냉수 한 그릇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옵시며 이 마지막 환란 때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맹인된 그 사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지막 때 하나님 이 5시에 하나님의 정으로 부르시고 기름 부으셨사오니 주여 종에게 한량없는 아버지여 엘리야의 각절의 영감을 부어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여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주여 갈멜산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승리하였던 그 엘리야의 영광을 정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윤석열 대통령 주님 인권위 여사를 부어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각 아버지 장관과 차관을 부어하시고 외정자들과 모든 주님 그 아버지 윤정부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나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하나님이여 주님의 지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지혜와 충격과 명철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사 백성들을 사랑하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흰옷을 입은 주님의 제사장들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나더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내 길은 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역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더 많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거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 길은 난 몰라요 장래일 더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하게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걸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참 내일 더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성령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니 참구주가 되시네. 선교사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선교사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물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노라.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노라. 우릴 사용하소서. 처음부터 불러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주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아멘 아멘.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내게, 예배를 예배 내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노라.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아멘. 주님,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내게, 예배 내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노라.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리네.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를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내게, 예배 내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노라.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믿음 있는 자를 보시겠냐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세상 마치 노아의 때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비가 하나님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모두가 물에 수장되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여, 그 노아가 120년 동안 부르짖었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여호와 하나님 믿고 천국 가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렇게 외치고 또 외쳤고, 귀를 닫고 눈을 가리고 해서 듣지 않으려고 했던 바로 그때와 같이 동일하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늘에 불이 풀어지고 온 인류가 불의 심판으로 서도가 구하는 고모라 같은 유황불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시집가 장가들 여행가고 웰빙 하다가 나이 나는 그 순간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인생들이 깨닫지 못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며
그때가 도둑같이 말이라. 도둑같이 말이라. 너희는 깨어있으라. 너희는 거룩한 신부와 같이 기름을 그 기름병에 준비하고 있으라. 내가 호련히 천군 천사와 같이 흰말을 타고 하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너희들의 뺨을 치고 너희를 모욕했던 모든 원죄인을 밀가부를 했던 그들을 다 주님께서 밟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의 그 약속을 주여 아버지 고대하며 소원하며 주님의 인재의 날, 주님의 그 죄림의 날을 소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모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순교의 피를 흘렸던 이 땅에 무수히 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눈물과 그 피땀과 그들의 애곡하는 그 아벨의 피를 주님께서 다 땅으로 받으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마라나타 주여 서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디가 저 천상의 그 어린 잔치에 참여하며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들로 주여 오늘도 준비되고자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심령을 규정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맑게 정금같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심령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모든 우리의 심령을 가르고 우리의 폐부를 가르고 우리의 아버지 무시까지도 주님의 그 성령의 소원하는 불이 찔러 쪼개며 타고 들어올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심겨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은 주님, 이 거룩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아버지 스피커 역할만 하겠습니다. 주여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 홀로 받으시옵시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요도 한 점도 주님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을 선포기를 원합나이다. 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종교인들에게 쫓겨난 예수님과 같은 그들에 의해 종교인의 회당에서 신문을 받고 쫓겨난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메시아됨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께서 종교인들에게 신문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쫓겨난 사건과 메시아께 은혜를 입어 눈을 뜨게 된 한 형제에게 찾아오신 나사렛 예수께서는 당신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찾고자 했던 하늘로부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메시아로 오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은 예수께서 메시아심을 소개하자 곧 엎드려 절하며 주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 즉시 영접하는 태도와 믿음을 주님께 보이게 됩니다. 이는 그 사람에게 있던 육신의 장애를 완전히 치유를 받은 은총뿐 아니라 그의 영혼도 죄의 씻음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두 번째 은총, 다시 받는 큰 영광을 누리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밖으로 쫓아내 종교인들은 결국 그들의 악행과 언행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전혀 한 번도 고민하지도 않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에 온 세상을 행한 대로 보응하고 죄의 최종적인 심판을 선고하실 그 인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셨음을 전혀 알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이는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과 적용할 삶의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연구하고 토론하며 암송하며 가르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하니 하나같이 모두가 자신이 쌓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죄의 덫에 걸리고 만다는 결론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가슴은 냉랭한 죽은 종교인의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항상 나의 마음에 구주로 모시고 살 그분의 말씀에만 경청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따뜻한 가슴으로 우리들의 육신과 몸이 깨끗하게 남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축복의 자녀가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7절 말씀.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 시작과 마침이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매 거짓말을 좋아하니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 목마른 자도 올 것이,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쁘신 사역 가운데서도 당신께서 은혜를 베푼 사람들 모두 다 기억하고 계심을 알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쫓겨나 길에 앉아 구걸하고 있는 한 시각장애인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가 종교인들의 회당에서 신문을 받고 방금 밖으로 쫓겨나게 된 사실을 이미 영의 눈으로 훤히 꿰뚫고 알고 계셨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다.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아멘. 주님께 은총을 입어 도저히 오늘날의 과학 의료 기술로 100% 건강을 극복할 수 없는 한 시각장애인의 그 영구적인 장애, 완전히 치료하시는 은혜를 체험한 이 사람, 도저히 믿기지 않는 기적과 같은 이 일이 현실로 일어나게 되자 그는 자신을 치료한 나사렛 예수님을 공회의 그 수많은 종교인들 앞에서 당당히 주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자랑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 경험한 이들마다 주님께서 가짜 선지자냐 진짜 선지자냐 하는 종교인들의 그 유치한 질문, 그들에게는 더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과 26절과 29절에서 33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니.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나는 한 번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니 내게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이다. 아멘.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한 사람의 놀라운 증언, 일평생을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에서 율법을 연구해왔다. 율법의 학자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답변을 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보내신 아들이 만일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를 통해서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일어난 일이 없었던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는 하늘의 저 능력을 절대로 허락하시지 않았을 것을 그는 통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변론은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놀라고 시험케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이스라엘이 이 한 사람과 같은
신앙 고백을 듣기를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이런 양들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조차 흔치 않은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더욱 경각심을 갖고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각장애를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한 사람과 같이 예수님의 복음을 지금 듣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주님께서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심을 믿고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더욱 깊은 의미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인자를 뭐라고 생각하든지 너는 그들과 상관없이 나를 끝까지 믿겠느냐?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 표현으로 인자라는 호칭을 사용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는 구원자로 오신 주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마지막 날에는 심판의 자가 심판의 주가 되심을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마음의 구주로 모신 자녀들마다 이 땅에서 영생의 보배를 연약한 마음의 질그릇에 담은 이유 그 하나만, 세상에서 살다가 보면 저 세상으로부터 어둠의 영들로부터 끊임없이 날아드는 불화살 때문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피곤하고 고단한 환난과 위기를 만나 처음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났던 때에 그 감사와 기쁨 약화가 될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까지 맹인이었던 이 사람, 주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되죠. 병의 노임을 받고 예수님께 대한 절대적 신뢰, 기쁨, 그리고 감사의 그 감격이 다 가시기도 전에 사탄은 자신의 왕국에서 일평생을 노예로 살아왔던 이 한 영혼, 구원받는 이 광경을 그냥 가만히 놓아둘 리가 없습니다. 사탄은 그 사람의 이웃의 감정을 충동했고 그들의 손에 붙들려서 유대인의 회당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주님께 받은 은혜와 입은 사랑을 잊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변호하며 그의 믿음을 세상 앞에서 당당히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는 위기의 순간에도 당당히 위기와 맞섭니다. 이 위기를 잘 극복함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 찾아온 이러한 사탄의 공격, 비단 이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공격이 아닙니다. 이 공격은 구주를 영접한 구원받은 우리에게뿐 아니라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들 모두에게 일평생 동안 끊임없이 넘어야 할 시험이 찾아옴을 항상 기억하고 늘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경고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불시험이 찾아올 때 오늘을 살아가는 너희들은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저 세상 앞에서 나는 예수쟁이, 나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저들에게 당당히 이 시각장애인이었던 한 사람의 고백과 같이 대답을 할 수 있겠냐고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마지막 때가 임할수록 점점 더 이러한 사탄의 불시험, 기승을 부린 우리의 주변에서 활발히 어둠의 영역을 넓혀가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없이하고자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환난과 불시험을 능히 이기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진리로 온 가정이 무장되어 있어야 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둠의 활동을 차단하고 무력화시키고 저지하는 이 시대에 바로 선한 방파제의 역할을 먼저 깨어난 모든 주의 형제들, 모든 주의 자매들이 적극적으로 끝까지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7절 말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고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니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간구하시는 자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끄니 환난이냐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니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나에게만 특별히 맡겨주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나라와 교회와 직장과 가정 그리고 개인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예배를 올릴 수 있는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각자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에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를 사수하고 지키고 눈물로 기도를 쌓으며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을 세상에 심게 될 때 진정으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시험케 해드리고 충성된 일꾼이라는 칭찬과 저 하늘의 면류관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천국에서 예비되고 준비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4절고 잠언 25장 13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었으며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세상의 이야기를 따르리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인자를 믿느냐라고 묻자 그는 조금 더 주저함이 없이 유대 사회 종교인들의 신랑과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을 담대히 밝히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두 눈을 고치신 주님의 그 두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주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더라도 이미 주님을 믿기로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복음은 이처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는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더욱 쉽게 마음 안으로 들어온 구원의 영접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 36절에서 37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아멘. 아멘. 이 사람의 열린 마음의 태도는 이 땅에 약속의 메시아로 오신 나사렛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마중물이 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아무리 성령께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의 심령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고자 하여 그가 구원을 받고자 하는 열린 마음과 성결하고자 하는 믿음의 마음을 열지 않게 될 때 인격적인 성령께서는 그 한 사람의 동의가 없이 어떠한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오시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녀들이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의 소리에 빠져 사탄의 문화의 지배 아래서 악한 영향력을 받게 될 그 영혼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단호한 조치, 때론 몸과 이 영혼을 향해서 책망과 징계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다시는 세상에서 자신의 노력으로 살고자 하는 삶의 저 세상의 방향을 돌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되찾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를 써서라 그 한 영혼을 다시 구원받게 하고자 위함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만일 주님의 책망하는 말씀 나의 귓가에 들려올 때 회개할 수 있는 구원의 기회가 또 한 번 남아있음에 감사하고 즉시 주님께 돌이켜 죄를 회개하고 그가 돌아오면 어느 누구든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며 성령과 함께 거룩한 동행이 시작되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시각장애를 고침을 이 받은 사람에게 내가 바로 이스라엘이 찾던 그 인자가 되심을 말씀하시고 내가 지금 그를 보고 있다 하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사람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하심 얼마나 놀랍고 큰 사랑입니까? 자신의 선천성 눈 질환도 고침을 받았고 또 인류 가운데 다시 오실 메시아를 직접 살았을 때 직접 찾아와 만나서 대화를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사람 받은 큰 은혜는 돈으로 환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아일보 2022년 6월 18일자 국제뉴스의 기사 내용에는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겸 최고 경영자, CEO의 연례 행사인 자선 점심자리 경매가 1,900만 달러, 246억 500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이처 돈을 많이 벌게 된 투자의 노하우를 듣고자 점심 한 끼 246억 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주고 워렌 버핏이라는 인물을 만나고자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고자 하는 열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대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열의로 그분을 만나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바깥으로 쫓아내는 어처구니가 없는 잘못을 저지르고 전혀 잘못을 뉘우치거나 깨닫지 못한 영적인 맹인들이 이스라엘의 지식 집단을 이루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유대 사회가 당대에 얼마나 혼탁하고 절망적인 어둠의 시대였는가
단편적으로 명확히 잘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한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주님의 말씀, 내가 믿겠다고 고백하며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고 있는 겸손한 그의 낮은 태도를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 38절,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아멘. 그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를 올리는 그의 믿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왕께 경배를 올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는 동방으로 오는 그 박사로부터 왕의 피어를 오래전부터 관찰하고 연구해온 천문학자, 별자리를 보고 점을 치는 점성술사가 함께 아기 예수께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 말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며 저 먼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꼴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왔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 아멘. 아기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오실 이스라엘의 목자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과 먼 동방의 나라에서 메시아의 별을 관찰하고 찾아온 박사들과 점성술사의 증언을 토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분명한 사실이 유대의 헤롯 왕과 당대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모든 진실을 다 알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종교적 권력과 이익을 영구히 보장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가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눈을 감고 귀를 막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무지한 백성들에게는 이와 같은 하늘의 진실, 애초부터 입을 꼭 닫고서 아무 진실도 알려주지 않은 채 끝까지 진실을 덮으려 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 은혜를 입은 이 한 사람만큼 유대 사회 가운데 극히 소수에 불과했을지라도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라고 당당히 종교인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말할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이루신 회복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할 수 있었으니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그는 주께 경배를 올린 것입니다. 이 사람은 불가능한 자신의 장애를 치료하신 분은 분명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이든지 하나님의 사자임을 확실히 믿고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즉시 나의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고자 즉시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였던 것입니다. 셋째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경배를 올린 것입니다. 이 눈을 뜬 사람,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길을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대화와 길에서 말씀을 전하는 종교인들의 설교, 토라를 중얼중얼 반복해서 암송하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수없이 듣고 또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우리 속담처럼 비록
미물인 개도 서당에서 3년이라는 세월을 살며 오가며 주워드는 것만으로도 글귀를 읊조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비록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으로 평생을 살았지 누구보다 듣는 귀가 발달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한 목자가 오실 것을 누구보다 간절히 사모했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분을 만난 자신의 장애를 고쳐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간직한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진정으로 기다리던 그 이스라엘의 목자를 오늘 직접 만나게 되었고 지금 내 앞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기 그는 자신이 주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는 가장 인간으로서 겸손한 자세로 땅에 엎드려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 경배를 올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은 바로 자신을 가장 겸손히 낮추고 오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경배하는 바로 이 예배자의 겸손한 태도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며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들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담대히 자신의 신앙 고백을 전했던 이 한 사람이 주님과 똑같이 회당 밖으로 쫓겨났음을 듣게 되고 곧 그를 찾아오신 장면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께 은혜를 입어 눈을 뜨게 된 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달아 잘 알고 있다고 믿었던 당대의 부패한 종교에 걸렸고 부와 명예를 가진 수많은 종교인들 실상은 눈을 뜬 맹인들이었다는 그 이었음을 마지막 심판자께서 직접 선고하고 계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나사렛 예수께서는 진실로 심령이 가난한 죄인들을 먼저 구원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 삶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을 때 주님은 그와 같은 바리새인들을 눈을 뜬 영적인 맹인들이라고 선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의 믿음처럼 가장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수의 증인이 되게 될 때 메시아 나사렛 예수께서 직접 우리의 삶에 찾아와 만나고 싶고 늘 함께하고 싶은 가장 존귀한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에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서는 푸른 열매가 익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하게 살았던 한 시각장애인의 그 믿음을 발견하시고 그를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축복의 사람으로 대반전의 역사를 써가신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마지막을 연출하실 영원한 삶의 감독자님, 우리 구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감사의 찬양을 올립니다. 주님을 진짜 만나 이 땅에서 가장 낮고 천한 자로 취급받은 무시를 받게 될지라도 전능하신 창조주가 되시며 마지막 심판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신분 축복해 주시며 이 땅에서와 저 하늘에서도 가장 행복한 삶임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과 몸이 주님을 만나고 영접할 때 완전한 치유와 함께 늘 주님과 동행을 하는 가장 행복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만 하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내게 예배 내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리래 자유의 마음으로 아멘.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내게 예배 내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 교회가 그게 교회를 교회 내게 예배 내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성부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겸손한 태도의 능력이 오늘 직접 주님께서 찾아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신부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따르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